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을 보면 갈릴리 지방하고 예루살렘 지역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이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분들은 또 부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마을들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삶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그 삶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갈릴리 지방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도구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죠. 갈릴리 지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을 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도 남았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주님의 몸을 찢기고 깨지며 주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몸을 우리가 먹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만 바라볼 때는 파도의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빠져가는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예수님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보고 놀라면서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많은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신 게 맞아.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엘리야가 다시 오신 분이 분명해. 어떤 이는 아니라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그 시대의 정황과
지금 로마의 포로 생활을 이제 식민지로 살아가야만 되는 이 시대의 정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게 맞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논리가 너무 좋지요.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그렇게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교회는 다 나의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고 나의 주장으로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각도가 그랬던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예수님도 들었겠지요. 제자들도 그 소문과 그 정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위에서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하니 제자들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13절, 14절이지요.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비교적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각도를 가지고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의견과 주장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각도들을 아니라고, 그건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그러한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들은 많이 들어요. 그러할 때 그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엎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반응을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목회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분이 목사님은 좋겠다고, 왜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강연하시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다 가져가시니 세상의 목사님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시급이 가장 높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웃고 하고 그냥 이제 또 다른 길로 저는 갔어요.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죠. 그 사람의 의견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격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굉장히 격이 있는 표현 같지만 그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단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택하신 교육 방법이 있는데 먼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교육 방법을 예수님께서 택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함으로 깨닫게 하려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이지요.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각도, 사상의 각도, 철학의 각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과 주장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주님은 묻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면서 확증해 주십니다. 17절이죠.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믿음의 지식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년된 소나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에게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내의 예수님을 향한 그 의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남편의 그 주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의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나는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지식 위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그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 뭔가 계속 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분명한 믿음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까지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요.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와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진이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사람마다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아직 죄가 있잖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진이 생겨요. 그 고집이 생기고 나만의 그 성을 쌓게 됩니다. 그 안이 썩어가던 그 안에서 냄새가 나던 아무도 그곳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 견고한 진을 우리는 만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진은 정말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왕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고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주님 내 안에 왕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견고한 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흐르는 그 저주의 물결이 있습니다. 저주의 강이 있어요. 저주의 강이 가게에 들어오게 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 저주가 어느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면 그가 그 저주에 묶인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부서지고 언제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드려질 때 저주는 끊어지고 견고한 진은 부서지고 다시 복음으로 은혜의 재건축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전도 속회로 모인다 그러면 서로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우리 가정, 우리 집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서로 그 속회를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방할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알았고 예배의 영성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해야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날마다 하면 더욱 좋지만 날마다 못하면 어느 날을 정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그때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에 강같이 흐릅니다. 가족이 다 교회를 안 다녀서 가정 예배를 못 드려요.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하면 되죠.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속회 선교회로 모이면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속회와 선교회에게 실제가 됩니다. 한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목회를 나갔는데 그 목회하는 지역에 자기가 볼 때는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볼 때 가격이 완전히 바닥이래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땅 가격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다른 곳들은 좋은데.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 알고 보니까 그 땅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어둠의 영이 있는 땅이니까 이 땅에 집 짓고 살면 큰일 난다고, 이 땅에서 뭐 하면은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땅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가격이 그냥 완전히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싼 가격에 그 땅을 샀대요. 그 땅에 가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완전 바닥에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 사택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그 아주 좋은 사택에서 교회 건물 짓고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막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서울 은평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세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은 거지요. 이 말씀으로 산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지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때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선물 좋아하시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천국 열쇠입니다.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무슨 예수님이 막 지금 가가지고 어디서 금으로 막 열쇠를 주조해가지고 야 여기 있다 주는 그런 열쇠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에는 능력이 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펙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로는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열쇠를 사용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화성에 있는 교회를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성도님 가운데 프로그래밍을 하는 전문가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휴대폰을 보여주시는데 휴대폰에서 뭐 하나 탁 터치하면 교회 문이 잠기는 거예요. 집에서도 된대요. 집에서도 휴대폰 탁 터치하면 교회 문이 탁 잠기고 휴대폰 탁 누르면 교회 문이 탁 열린대요. 이거 하나 탁 누르면 난방기, 온풍기, 음향까지 다 이게 다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여줘요? 해봐요? 하고 이거 누르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천국 열쇠, 믿음의 열쇠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열쇠를 선물로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 주님께서 모두 다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이십니까?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 천국 열쇠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제가 말씀 제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어느 계기로 받아서 기도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제정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묵상하고 다른 곳에 다시 또 메모하고
또 재정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또 따로 또 메모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하면서 재정에 대한, 성경 재정에 대한 책을 읽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주시면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제가 재정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재정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몬, 돈 우상이지요. 돈 우상이 만몬인데, 만몬의 인색함과 교만함과 거짓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하나님의 성품인 넉넉함과 부유함을 풀어주소서.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푸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매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묶고 있는 인색의 영과 교만의 영, 두려움의 영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더 이상 내 안에서 활동하지 말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매는 기도지요. 우리가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매는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늘에서도 매이니까 이것은 능력이에요. 두려운 사건과 두려움의 영은 다릅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의 사건은 우리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두려움의 영에 묶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고난은 못 이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고난은 못 이겨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면 네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의 영에 묶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내 안에서 활동하지 말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푸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께 속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온유, 절제, 충성의 열매가 내 안에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있는 부요함과 주님께 있는 풍성함이 나에게 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열쇠는 믿음의 열쇠잖아요. 믿음의 열쇠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결과를 보고 감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결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쇠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제가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인색한 영을 결박하시고 저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여 기도하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쇠를 사용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열쇠를 찰칵하고 돌리는 것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기준을 굳이 제시한다면 감사가 강같이 내 안에서 흐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내 안에 넘치면 거기서 기도 끝 합니까? 아니죠. 이 감사의 샘이 열방까지 흐르도록 기도를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사는 삶을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사는 삶에 헌신하세요. 기도로 사는 삶에 충성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영성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열쇠를 돌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며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법을 말씀으로 더욱더 배우시고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 사람은 맞이하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들을 재림으로 다시 오실 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기쁨으로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 나의 시선을, 각도를 바꾸세요. 예수님을 향한 각도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의 각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너에게 무슨 의미냐? 너에게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풀어지게 하소서. 성탄과 재림의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고,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내 안에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믿음의 열쇠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의 열쇠인데, 주님, 제가 사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풀어지게 하소서. 성탄과 재림의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소서. 천국 열쇠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통과하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천국 열쇠,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기다림의 영성을 더 깊이 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